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헛된 교훈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디모데가 젊다는 이유로 디모데를 탐탁치 않게 여겨 무시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서로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갔기 때문에 디모데를 불신할 수 있고, 또한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성도들만을 골라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에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디모데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한 그룹이나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가 그의 리더십을 거부당할 때 나타나는 반응들에 대하여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긴장감을 더하는 장치인데, 대부분 자신의 리더십을 거부당하게 되면 분노하면서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 반발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주어주죠. 또한 그 분노한 리더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그것이 폭력적이거나 또한 법을 어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지도력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과격한 방법일수록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이러한 해결 방법에 익숙해져 있거나 길들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갑과 을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해결 방법이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교회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역시 결코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리더십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건 직장이건 가족이건 폭력과 강압을 사용하여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하고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리더십의 위기 앞에서 믿는 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울은 오늘 젊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 리더 자신이 본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제가 집에서 참 저희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어떠한 행동들이 또 저에게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러한 행동을 그대로 답습해서 보여주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또 제 자신을 반성하지만 또 그것을 본을 보이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 참 생각만큼 쉽지 않음을 저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현실이고 또한 삶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이 어려운 이유는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철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철저해야 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줄 안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또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또한 자신이 너무 이성적으로 또 너무 감성적으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또 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지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송인 유재석 씨를 아실 것입니다. 참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나 또 그 대화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재석 씨가 많은 사람에게 호감이 되고 존경을 받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유재석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금연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추격전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숨이 차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또 버겁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배를 좋아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담배를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밖에 유재석 씨는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식도 거의 먹지 않고 또 매일 2시간 이상 운동을 하고 또 항상 출근하는 차 안에서는 신문을 정독하고 책을 늘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리더로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그 리더의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을 보인다라는 것은, 또 본을 보이는 자는 매일 매순간 자신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 또는 본을 보이는 자로서 그 위치를 유지하고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는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의심은 리더와 팀원들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리더로서 열심히 본을 보이고 또 그 본을 보이기 위해 남들이 모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전혀 변화가 없거나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혀 본이 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나 혼자만 이렇게 애가 타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걸까? 이러한 의심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심이 한번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리더로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의심의 꼬리가 끊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그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리더 자신이 먼저 포기해버리고 그 일을 놓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더는 참 외로운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리더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은 리더로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또 헌신하고 또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그 셀원들이나 소그룹 인원들을 섬기지만 그에 대한 결과가 당장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또는 팀원들과 셀원들을 보면 전혀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서 스스로 의심하게 되고 또 결국은 그 의심이 쌓여서 리더의 역할을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리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함께 시간을 내어서 그 리더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 교제와 관계를 통하여서 그 리더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군가의 본이 되려면 인내하고 인내하며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기 위하여서 인내합니다. 또한 그 관계 가운데 의심을 물리치고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서 인내하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본을 보인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인내함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본을 보이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연단시켜야 합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알고도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 힘들 것입니다. 어젯밤에 제 동기 목사님과 이제 여름 사역에 대해서 카톡으로 이것저것 막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과연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저와 그 동기 목사님 역시 대답이 같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못하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사명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며 또한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헌신과 그 섬김과 그 봉사를 세상의 가치로 따진다면 과연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가? 앞에 서 있는 저부터도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며 대접하고 격려하며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리더로 섬기는 분들에게 더욱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고 또 그 감사의 마음을, 고마움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연함입니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그 모습을 저는 곁에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교역자와 교직원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또한 성도님들을 대하시는 태도, 또한 사역적인 측면까지 그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유연함이 나타납니다. 이게 말로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음에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온 교회들을 쭉 돌이켜 보니까 교회의 성도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곡교회가 유연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연함을 가지고 서로를 품고 또한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우리 부곡교회가 되어지기를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을 보이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목회자인 디모데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성도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바울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울 선생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였고 그 바울을 배척하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이제 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물론 초기에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여 냈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기 자신 있게 자신을 본받으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또한 자신에게 닥친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 헤쳐나갔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본을 보이는 삶을 위해서 바울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심전력하란 말을 직역하면 그 안에 푹 담기다 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디모데가 전심전력으로 힘써야 할 그 모든 일이 무엇일까? 첫째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맡겨진 사명과 사역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읽는 것은 회중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권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성경 본문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 즉 설교를 뜻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오늘날 제자훈련과 같이 말씀 교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바울은 먼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담당해야 되는 주요 사역에 대해 전심전력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자신이 그 사역에 전심전력으로 임한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합당한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 인정받게 되고, 또한 자신이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본인 스스로 입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그가 비록 젊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한 상황을 보더라도 여러분, 이제 막 첫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정말 그 담당 부서를 처음 사역을 하면서 그 담당 부서를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밤을 새가면서 여름 수련을 준비한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한다 하면 정말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열심을 다하여서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오히려 부장님과 선생님들이 앞서서 그 교육전도사님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고 좀 적극적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분이 있다면 조금은 그 부서 안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단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새롭게 셀을 구성하여서 셀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셀 리더가 절심전력하여 그 셀을 섬기고 정말 그 셀을 사랑으로서 감당하고 또한 헌신한다면 그 셀 리더를 바라보는 셀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셀뿐만이 아닙니다. 부서와 기관도 동일합니다. 그 부서와 그 기관을 감당하고 있는 리더가 자신의 부서에서, 자신의 기관에서 정말 전심전력하여 그 부서를 섬기고 기관을 섬긴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전심전력으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도 전심전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자동차를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기름을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보험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면허를 따야 될까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비싼 차도 정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고장이 나고 그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라는 의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한 쉼이 필요할 때에는 쉬면서 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참 많이 겪게 되는 안타까움인데요.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사역하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은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특이점이 딱 도달하게 되면 번아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가 어느 한 순간에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그로 인하여서 무기력증이나 자기 혐오나 또한 직무 거부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다가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신 때는 혹시 없으신가요?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이 우선시되고 또 그 사역이 우선시되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한 채 바쁘게 봉사하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착각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너무나도 영적으로 피폐하고 공허해져 있는 자기의 자신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도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배려도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무리한 어떠한 행사나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한 템포를 쉬어가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도 마련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를 포함한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섬기시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영혼을 바로 세우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어려운 것인데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과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두 개 다 전심전력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해도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쪽이 치우치거나 또는 어느 한쪽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중간에서 그 일을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60세에 조기 은퇴를 하신 한 목사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목사님, 60세면 굉장히 젊으신 나이인데 왜 은퇴를 결심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문제를 당하고 돌아가셔도 옛날처럼 내게 전혀 느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목사에게 가서 장례식 잘 치러줘 이야기를 하고 그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철야 기도도 해주고 신방도 하고 그랬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관리자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봤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인터뷰에 많은 내용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은퇴 이후에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간증과 은혜가 있는데 다음 기회가 있다면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60세라는 나이에 조기 은퇴를 결정하시게 된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숙한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역과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 중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그 다음은 자신에게 듣는 다른 자를 구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역과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이 두 가지를 만약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감당해야 한다면 버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기도해야 하고 또한 사역을 감당한 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감당한 후에는 그 사역으로 인하여 소진되어진 힘을 다시금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기 전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치신 후에 모든 제자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따로 홀로 산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또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그 일에 있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각자의 직분에 따라 주어진 사명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부곡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 그리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일에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숙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 먼저는 내 자신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전한 복음을 듣는 자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곧 있을 5월 29일 새생명 전도 축제에 정말 내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 그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인도되어져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일과 함께 내 영혼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에, 또한 기도하는 일에, 또 내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또 전심전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